네, 여러분 모두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번역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성공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형통한 인물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지만은 결국에는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 요셉 외에 성경에 등장한 인물로 묘사된 사람이 누구냐? 뭐 여럿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와 역대하에서 여러 유다 왕들 중에 이 히스기야의 생애에 대해서는 비교적 길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하에서도 히스기야를 형통했던 왕이다, 이렇게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역대하에서도 히스기야 왕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형통했던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 이것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2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고 2부 예배 때 마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인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는 찰레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면 뭐라고 하죠?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면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자, 우리 신앙인에게 형통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형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아까 제가 요셉에 대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요셉의 이렇게 일생을 성경을 보면 형통한 것 같아요, 불통한 것 같아요? 불통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요셉은 차후에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찾아온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들은 당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형통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형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또 신앙생활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일어나서 시작을 하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았나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도 누구와 가장 먼저 대화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시작하는 모든 일에서 이렇게 우리가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가 할 때 그는 누구죠?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을 말합니다. 행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라를 번역한 말인데 시작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행하되 행하였으니 21절에 한마음으로 행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아사를 번역한 말인데 이건 좀 다른 말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누구를 먼저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찾다라고 하는 말은 구하다, 묻다, 요구하다, 밟다 혹은 자주 가다, 예배하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권력을 찾거나 돈을 찾거나 또 지혜로운 인간을 찾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방신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자, 히스기야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진행과 그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과 함께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즘 이제 입시철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진학 문제 때문에 안타까운 나머지 어디를 가요? 교회 와서 기도하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요? 점쟁이 찾아가요. 예? 아이, 그런 일이 있냐고. 뭐 이 동네는 없지만 저쪽 동네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죠. 결혼을 위해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결혼 예비 학교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갑니까? 점쟁이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뭘 봐요? 궁합을 봐. 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자, 히스기야는 모든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자기가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일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네, 하나님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앉고 일어섬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네. 오늘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누구예요? 왕이죠, 왕. 왕입니다. 최고 권력자입니다. 자기 주변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불러서 의견을 묻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전문가의 의견보다도 누구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일주일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또 무엇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기 전에 개업하기 전에 이사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또 군대 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을 자기 전에 오늘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왕으로서 수많은 개혁을 단행하고 사업을 수행을 했는데요. 자, 그런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구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히스기야의 일평생 형통한 삶을 살았다. 히스기야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의 형통한 이유를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길이고 오늘 여러분의 자녀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고조 할아버지인 유다 10대 왕인 우시야도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실제로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왕직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역대하 2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살에 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무엇부터 합니까?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 그리고 뭘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뭐 크게 잔치를 벌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자, 그런 이제까지 자기 아버지가 통치했던 그 나라가 왜 형통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왜 아버지가 다스릴 때 우리나라가 형통치 못했을까? 자,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리고 7절에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버리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것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똑똑히 봤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칼에 엎드러지며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식도 형통하지 못하고 가족들도 형통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을 왕으로 다스렸는데 왕이 되어서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우상 숭배했어요. 자,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증한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자기 자녀를 불살라요. 예?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고 분향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형통하리라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였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으셨냐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형통한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고 오늘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의 결과는 뻔한 겁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아하스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렇게 통치했을 때에 결과가 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 왕에게 망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패배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한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22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망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라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하스는 곤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오히려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성물을 부숴버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36살의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났어요.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2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29장 29절 말씀에 보면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승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얻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뭐 다른 것에서 자꾸 여러분 형통함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10월 한 달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월상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10월의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이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준비도 하고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정성 어린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월삭 준비를 하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아, 오늘 뭔 날인가?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 중요합니다. 하루에 첫 시간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루에 성공이 달려 있어요. 한 달, 이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첫걸음이 오늘 여러분 10월 달 이 한 달에 성공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을 합니다. 밤잠을 안 자가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한 해를 어떻게 출발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시작하는 그 마음의 과정으로까지 결과로까지 하나님과 함께, 그럼 여러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형통한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하는 이 귀한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야, 우리 장로님은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던 분이야. 우리 권사님은 그런 분이야. 오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0절 시작.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랬습니다. 자,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 말은 리프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얼굴을 향하여라는 의미로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29장부터 히스기야의 그 개혁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하면서 한마디로 그의 삶은 여호와 앞에서 행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사람들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형통하지 못한 왕들은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주고 있느냐, 2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살았더니 형통하지 못하고 죽었을 뿐 아니라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역대하 28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 참 그 할아버지가 요담인데요. 자, 이 요담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좀 묘해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11대 왕 요담 왕은 25세 왕이 돼서 16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그의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요담이 그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자, 여기까지는 정직하게 행했대요. 그 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요담이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했어.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백성들은요 여전히 부패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 요담의 생애에 붙은 조건이 있는 삶입니다.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목사는 목사인데 신앙은 평시도만도 못하다. 예? 장로는 장로인데 본받을 만한 장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만 잘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쟤는 공부는 참 잘하는데 인생이 완전히 바닥이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될 수 없어요. 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을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담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다 장로가 아니에요. 권사가 다 권사가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상담에 보면 인지행동치료에서 핵심 신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과 세상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가지는 근본적인 견해를 말합니다. 대개 특정 상황에서 도출되는 이 자동적인 사고는 바로 이런 핵심 신념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개 나는 무력하다고 하는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무력하다. 무력감, 나는 궁지에 몰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무가치하다고 하는 핵심 신념을 가집니다. 나는 거추장스러운 짐 같은 존재다. 자, 이런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뭐 요즘 이 정치권이 참 안타깝습니다. 뭐 여든 야든 참 누구 하나 잘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든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갈라놓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오늘날의 정당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다.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 피곤함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내년 되면 총선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투표는 하실 거죠? 네, 투표는 하실 겁니다. 꼭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투표할 때 무엇에 따라서 투표를 합니까? 대부분요, 이 핵심 신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냥 무조건 나는 빨간 쪽으로, 무조건 나는 파란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3정당이 점점 싸그라들죠. 뭐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핵심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이 핵심 신념은요, 대부분 언제 생기냐? 어릴 때 생겨요. 부모님의 양육 형태나 성장 과정 또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외상. 자, 이런 것들, 그 등으로 생겨서 어떤 사건과 정보를 처리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자동적 사고로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투표장에 딱 들어가면 나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일꾼 뽑을 거야. 근데 손이 어디로 가요? 자동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쪽으로 가버려요. 사람은 필요 없어. 여러분 핵심 신념이 잘못되면요, 이 자아관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열등해,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뭐 늘 그렇지 뭐, 이런 무력감, 그리고 무존재감, 무가치함, 이런 데 빠져버리게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게 됩니까? 아, 세상은 위험해, 사악해, 믿을 수가 없어, 나쁜 사람만 우글거려,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미래관은 어떨까요? 아, 미래가 어디 있어? 희망은 없어. 우울해. 나아질 리가 없어.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비관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핵심 신념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그렇죠? 왜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요. 늘 여러분 술에 빠져고 알코올 중독되어 있는 아버지를 보고 살아가는 아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늘 노름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이 아이는 나는 절대로 노름 안 할 거야. 그런데 노름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살았지만 아버지의 핵심 신념을 자기 신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을 보고 오늘 그것이 핵심 신념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든지 무슨 일을 행했든지 어떤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핵심 신념,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체험하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인도함을 받고 그가 잘못할 때 징계도 하시고 오늘 그의 삶을 인도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질 못해. 이거 여러분 큰일이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히스기야는 실제적인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사니립이 쳐들어왔을 때 기적적으로 승리합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 배우니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불순종하지 않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정의는 올바름, 정직함을 말합니다. 진실함은 거짓이 없고 참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윤리적, 사회적인 선이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보기에 그렇게 행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했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우리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할아버지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놔두질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수행했고 오늘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형통하고 여러분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고 백성들을 또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시간은 좀 갔지만 잠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31장 1절에 보면 우상을 타파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죠. 자, 그리고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핵심 신념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물질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 핵심 신념을 만들어내요. 이 물질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이걸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물질을 뭘 섬겨? 그러면서도 물질을 섬기죠. 이거 여러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질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빌론에게 망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끝까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히스기야는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물질을 드리는 삶을 살아간 이 히스기야에게 그 복을 주신 누가 하나님. 자, 이것을 히스기야는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 예? 자, 그리고 그런 온전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간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1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6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그랬습니다. 뭐가 회복이 됐어요? 11조가 회복이 됐어요. 11조가. 요즘 여러분 11조를 이상하게도 가르칩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이상하게 가르쳐요. 오늘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형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회복시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31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11조를 드려서 쌓았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만족하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쌓였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풍요로 형통한 삶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 6장 18절 말씀에.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형통하게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질 않아요. 이게 문제 중에 문제인 것이죠.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까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부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